지난 한 주간도 또 믿음 가운데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대구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같이 드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왕 중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요, 이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킹 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새로 출간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예배에도 주의 말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조그만 잘못도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또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스트롱이라는 한 좀도둑이 있었어요. 이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양을 훔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하다가 그만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됩니다. 이 암스트롱이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 꾀를 냈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꾀를 하나 냈는데 뭐냐면 간수에게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죽을 테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다 읽으면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간수장에게 또 소장을 통해서 이 제임스 1세에게 왕에게 영국 왕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껄껄 웃더니만 그러면 그 죄수에게 성경을 주도록 해라. 그리고 성경을 완독하게 되면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날로부터 이제 이 암스트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스트롱이요, 하루에 한 절씩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제임스 1세 영국의 왕이 이 암스트롱을 불러가지고 너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면제시켜 줬습니다. 집에 가서 말씀을 읽다가 이 암스트롱이 정면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또 변화되어져서 봉사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우리가 재물이 있고 우리가 건강이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이 오래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을 빼고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자부터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PPT를 보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가급적인 PPT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보세요. 뭘 읽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게 있어야만 나머지 문장이 성사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복이 있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확증된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세 가지 사람의 표현이 나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읽는 자,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이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기록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없고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셔도 되고요. 우리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서울에 한 5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요, 1년에 한 차례 이 말씀 사경회를 꼭 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독특한, 이 해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3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강사가 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말씀 사경회는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세요. 첫째 날에는 유명하고 그때 한참 뜨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 첫째 날 오셨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독특한데 스님이 오셨어요. 절에 계시는 스님이 오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언어학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프랑스 소르본느라는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세요. 이 소르본느 대학은요, 전교생이 반드시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진급도 안 시켜줍니다. 1학년에서 2학년을 진급을 안 시켜줘요.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소르본느 대학이,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과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과 함께 유럽의 3대 대학의 하나입니다. 1253년에 그 소르본느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신부님이 공부를 못하는,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 16명을 모아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 소르본느 대학의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시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소르본느 대학의 동문 중에 누가 있냐면 노벨상을 2번이나 탄 마리 퀴리 여사가 있어요. 그만큼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 그 학문이 굉장히 탁월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이 스님이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몇 차례 이 몇 독을, 1년에 몇 독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이 스님이 읽어가세요. 근데 스님이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읽을수록 아이러니한 게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이 사경회 때 이 스님이 성경을 왜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경이 조명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도대체 믿을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스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사경회를 마치고는 설문조사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요번 사경회 때 제일 은혜 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언제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스님이 뭐 이렇게 그 강의를 했을 때, 그다음에 언어학자가 강의를 했을 때 언제 가장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언제냐면 스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가장 은혜 받았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의 내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교회 나오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때요? 희미하게라도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훅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근데 스님은
그리고 오랫동안 유학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은 수십 독을 하고 그 외에도 절에 들어가서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와 이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읽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읽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지인들이나 나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게 읽혀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도 읽자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 내게 만나는 지인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멀게 느껴졌던 예수님이,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들려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989년 그 해를 마지막으로 에밀레 종을 타종하는 것을 이제 멈추기로 정부가 결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에밀레 종은요, 여운이 가장 세상에 있는 종들 중에 가장 긴 것으로 유명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 교수이시기도 하고 가야금의 명인인 황병기 교수님께서 그 마지막 타종 소리를 듣고자 경주 박물관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마지막 날, 그 해의 마지막 날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 황병기 교수님을 알아본 그 박물관 관장님이 같이 올라와서 타종하시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이 타종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교수님이 올라가서 같이 타종을 했어요. 땅 쳤는데 종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한번 땅 치는데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단위에서 내려와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직원이 얼른 쫓아가서 교수님 왜 가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타종으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종소리를, 에밀레 종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사람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러면 이 박물관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서는 잘 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진짜 언덕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그래서 또 종소리가 땅 쳤어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종은 타종할 때 33번을 치잖아요. 그래서 땅 치는데 그 바로 앞에서 타종할 때 들리지 않던 이 종소리가요, 그 저 먼 언덕 위에서 이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 세상의 잡음은 들리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들은 들리지 않고 오직 그 타종 소리만, 종소리만 은은하게 거기까지 한참을 드리고 눈을 감고서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마지막 에밀레 종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사람들의 함성 소리, 세상의 잡음이 너무 심해서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없자 돌아가려고 하다가 먼 발치에서 세상의 잡음은 들리지 않고 오로지 종소리만 듣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들려야 될 것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더라 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세시대에 있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 기독교가 타락이 되어져서 돈만 추구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집이 아버지가 유능한 그 상인이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는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냐면 10대에 몸을 파는 매치부와 살림을 차렸어요.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의 시간을 막 이렇게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대에 때는요, 이단인 만이교에 들어가서 그게 진리이냐, 내 마음에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진리이냐,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막 방황하다가 20대 후반에 30대를 앞두고 있는 그때에 뭔 마음인지 모르는지 돈이 다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집을 나가서 10여 년 동안 방탕하게 지내는 어거스틴의 아들을 둔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에게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상담했습니다. 내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함으로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모니카를 둔 이 어거스틴의 아들, 방탕하기 이를 데 없는 아들, 이 아들은요,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의심과 괴로움과 어려움들, 죄의 무게 때문에 지쳐서 낭망하고 있는 그의 삶 속에 그는 지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빛이 들어옵니다. 교회 가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 빛을 잡습니다. 조금씩 그 빛이 점점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가득 찹니다. 그래도 하염없이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산책하는데 어떤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돼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 노래를 들어도 그 가사가 있는 겁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황급히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니다. 딱 펴서 처음 딱 핀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고 PPT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PPT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다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읽혀졌을 때 어거스틴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3절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소망의 말씀이 이어서 나온 걸 보고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수도사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놓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은 이웃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불이웃들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회심은 어거스틴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회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또 누가복음 6장 2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아멘.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나 또 은혜를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뭐냐면 가난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급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겠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 은혜를 갈급히 찾는 심령,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심령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겠다.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서 갈급할 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입으로 읽고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에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근데 여기서 보면 지킨다, 예언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복을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동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막 해코지하고 내가 없을 때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무엇이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킬 수 있게 하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린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는 못하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죽인 그 사람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의 딸인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이 아들을 그 양아들로 입적해서 이제 내일 데리고 오는데 오늘 너무나도 괴로워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 오빠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막 이렇게 울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딸을 꼭 껴안으면서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딸아, 그러면서 꼭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양아들을 삼은 그 공산당원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요? 내 병에 대해서 자각하고 받아들일 때잖아요. 아, 내가 다리가 아프구나, 내가 배가 아프구나, 내가 머리가 아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치료가 시작이 되잖아요. 약이 들어가고 진단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 안 아파. 다리가 아픈데 나 안 아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파 보이는데 나 안 아파.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다리가 아픕니다. 내가 배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려지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입으로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번 6월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란 칭호를 들을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감히 저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 6월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